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리듬에 맞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령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 정유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무엘하 18장이 아닌 13장에서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오래간만에 있어서 그런지 13장부터 이제 이 원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인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앞에 있는 구절 1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 15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다 그때 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켜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미로다 함이라.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려 먹게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흔히 많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성,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다윗 왕은 그렇게 화려한 그리고 아주 멋있는 어떤 삶을 살았다기보다도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그의 아이가 죽었고 또 오늘 본문 읽었던 18장에서 또다시 그의 아들이 죽는 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신의 어떤 과오 때문에 또 자신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그 아들을 두 번이나 잃어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안에 많은 아픔을 지니고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어떤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나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용기를 내는 것.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는 게 쉬울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그런 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를 생각했을 때 관계를 맺는 것, 특별히 저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맺는 게 어쩔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저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게 저에게는 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그럼 그거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제가 제 마음을 비우고 용서를 구하면은 회복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강한 마음, 내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그 관계가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제 삶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다윗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지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복하는 그 과정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 한번 회복되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쯤 되면 다시 그 사랑이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원인이 어떻게 제공되어졌는지 13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압살롬, 암논, 다말 이렇게 세 명이 먼저 등장하는데 인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이스라엘 궁 제일의 미남자라고 사무엘하 14장 다음에 보실 텐데 14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어머니는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 근데 이 마아가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지금 나오는 압살롬하고 그의 딸 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여자가 친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말을 사랑했던 암놈인데, 암놈은 그 다윗의 형이었던 누구죠? 이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다윗의 형의 자녀였던 사촌지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단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네.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 들어 있는 것을 그의 친구였던 요나답이 보고 그에게 어떤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그의 간교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이제 그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읽지 않고 생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척을 해라. 아픈 척을 하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여서 다말이 나에게 와서 음식을 주면 내가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나을 것 같으니 그렇게 청해서 다말을 너의 방으로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 요나답의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의 간교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너의 신부로 줄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순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암논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14절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는지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살아가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힘이 강해서 억지로 다말을 자기의 처소로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관계를 갖고 마치자마자 그 미움이 변하는데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미움으로 바뀌는 그런 암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암논의 모습. 어쩌면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암논 역시 그러한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근데 다들 어머니가 틀린 그런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는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이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레임이라 다윗의 아내 에슬라의 소생이니. 자녀를 참 많이 낳았는데 어머니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말은 처녀였고 또 공주였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놈이 아무 때나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만 만날 수 있었던 관계. 근데 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자기가 만날 수 없어서 요나답의 어떤 그런 관계에 속아서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지만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1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나는 암놈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놈의 하인이 그를 이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예,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하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암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게 화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예. 그렇지만 다말은 거기에 대해서 여인이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는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는 이렇게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입고 이렇게 분장하고 있었는데 그를 가꾸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이제 그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압살롬은 돌아온 그 다말에게 너가 이렇게 된 일이 너의 그 오빠였던 암놈으로 일한 것이냐고 묻고 다말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그 위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말은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빠였던 압살롬의 집에서 평생을 과부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유부녀도 아닌 그런 상태로서 평생을 홀로 이제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이 결국 다윗 왕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다윗 왕은 암논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노했다. 도대체 이게 뭘 노했다라는가 전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논은 장자였고 다윗 왕의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었고 그래서 암논이라는 사람을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견책하고 혼내고 그의 꾸지람을 어떠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훈계하고 잘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모방했으면은 18장에 읽었던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묻고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위로하지 않았고 다말도 위로하지 않았고 암놈에게는 어떠한 훈계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 다윗 왕이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 왕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 자신도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읽었던 12장, 그 아이가 죽은 이유는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에게 너의 집안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러한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암놈을 혼내키는 것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라보면은
어떤 자신의 잘못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결단하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은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이삭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가느냐,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못해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대에 이르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지만은 네가 잘못 쓸 때까지는 3대에 이르러 그것이 내려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때 나의 잘못됨을 늘 항상 점검하면서 그런 실수와 가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마 큰 축제인 것 같아요. 양을 털을 깎는 게 얼마나 큰 축제인가 알아봤더니 지금은 뭐 네덜란드나 호주 이런 데서 하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양의 털을 깎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능숙한 자들이. 그래도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양을 깎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역시 양의 털을 깎는 것은 큰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축제 때 암놈이 그의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암놈이 아니라 압살롬이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축제가 있으니까 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그래서 왕들을 초대하는데, 여러 왕들을 장자였던 암놈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됐던 것 같아요. 왕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아버지 저의 양 털는 그 축제 때 오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가 모두 다 너의 집에 가면 너가 힘들고 수고스러우니까 우리가 가지 않겠다 하고 다윗 왕이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그러면은 형인 장자였던 암놈만이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처음에 다윗 왕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압살롬이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마지 못해서 이제 그러면은 모든 왕자들을, 나는 왕궁을 지켜야 하고 왕에 있을 테니까는 모든 왕자들을 다 너네 집에 가도록 내가 허락하마 해서 모든 왕들이 압살롬의 그 초청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렇게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암논은 오랜 시간부터 계획했습니다. 압살롬은 내가 저 암놈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압살롬은 복수의 계획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들을 초청했던 것은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는 오랜 시간 준비했을 것이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기에 초대됐던 모든 왕들이 다 죽었다고. 잘못된 소문이죠. 실제로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할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에게.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그러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 정말 나쁜 놈입니다. 왜냐면은 암놈을 꼬셔서 다말을 욕되게 했고 그거의 어떤 주동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간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답을 압살롬을 주시해서 봤을 것입니다. 저거 곧 저러다가 암놈 죽이겠구나. 요나답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암놈만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요나답은 확신합니다. 그는 지혜도 있었고 관계도 있었고 모든 것을 마치 조조와 같이. 그래서 이 사건을 사전에 무모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즐기고만 있는 요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 나에게 좋은 묘책이라고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거야 라고 달콤한 말을 하겠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달콤한 말로 속아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면서 정말 요나답이라는 이런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암놈은 복수를 하게 되고 다윗 왕은 슬픔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요나답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자신의 복수만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은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함이라. 여기서 달메에게 도망갔는데 달메는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서 압살롬은 거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지막 38절 39절을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서 지낸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위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었더라. 암논이 죽고 이 일이 일어난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도 어느 정도 마음에 좀 평안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원수가 아닌,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약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라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잘 훈계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리키고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그것을 잘 정리를 했다라면은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결국 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고 피난을 다니고, 그것은 이제 14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더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순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과 잘못됨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세상적인 것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계신지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 이것이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애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갈급한 것은 내 현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더 좋은 나음,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더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간절해야 될 것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절해야 되는 마음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인가 그분이 찍으셨고 홍하옥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제목이 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 맞아. 내 내면의 세계가 질서가 잘 잡혀야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지금 내면의 세계가 막 복잡하고 어수선하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지 거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구해야 될 거는 구하고 그런 가운데 내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정립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을 분명히 길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러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져 있고 그런데 그 순간 그 찰나에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유승아 너도 외롭니? 나도 너무 외롭다. 제가 20대 때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없고 좀 못생겼다는 이유로 잘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그런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참 많이 외롭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때 너무 많이 외로웠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롭지 않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롭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다 가는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 간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난 나의 의무를 다했어. 나의 책임을 다했어. 그리고 그냥 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성전에 남아 계시어서 누군가 간절히 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참 외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늘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외롭다라는 단어는 저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쁨과 만족이 있더라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제가 첫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늘 항상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며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의 복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